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인 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토요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 읽어가는데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보통 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요. 아삽에 대해서는 몇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만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의 찬양대를 인도하였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찬양대 지휘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였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5장에 보면 선견자였다. 그에 대하여 이 아삽에 대하여는 선견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29장의 이 선견자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호재라고 하는데 이 선견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호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계시와 환상을 수행하는 자, 계시와 환상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호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 이 50편은요.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그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을 하시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또 말씀 같이 나누시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다시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마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다짐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이 바른 예배를 위하여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 50편 1편 말씀, 1절 말씀 보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신들 중에 하나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시인의 고백과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당신의 심판대 앞으로 모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시는 우리 유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 불과 광풍으로 함께 임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 그리고 강한 바람, 광풍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내어지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곳으로 이제 오실 때에는 광풍과 불과 더불어서 임하게 되시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부터 땅까지 이르기까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장면은 마치 이제 재판장에서 심판장이 이제 입장을 하고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늘에서부터 땅까지의 모든 피조물들을 증인을 삼기 위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기 위함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을 부르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의 어떠한 모습은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미 당신의 법과 당신의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여 지켰는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하셔서 심판을 하기 위하셔서 성도인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의젓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었다라고 한다면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적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와 제물을 드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이 7절에서부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제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서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의 내용인데요. 8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의 희생제물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고요. 이 의미는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외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너희가 예배할 때는 제사할 때는 이러한 것들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형식과 그런 외형적인 부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고 혹은 무시하였고 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판단을 하고 너희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그 제물을 온전히 드렸는지 드리지 못했는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드렸던 속죄제의 제물은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자의 신분의 높고 낮음 그리고 부의 어떠한 크고 적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속죄제의 제물은 드리는 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음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물의 크고 작음과 재물의 있고 없음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오늘 시 50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는요 아주 쉽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넓은 숲의 모든 짐승과 산과 들의 들짐승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들판에 있는 모든 그런 짐승들이 다 창조주인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그러한 재물이 혹 없다고 하여서 내가 굶기라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 크게 바쳤느냐 적게 바쳤느냐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은요.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의 13절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13절 표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속죄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제사들이 있었는데 제사의 방식과 제사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의 구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적에 따라서는 이 제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로 나뉘어지고 또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른 방식에 따라서는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와 또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거제 그리고 구워서 드리는 전제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번제나
혹은 곡식이나 기름을 불살라 드리는 소재, 그리고 제사 후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눠 드렸는데, 제사 후에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도 일부를 분배받는 화목제, 제가 화목제에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제사들 모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흠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도 흠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흠양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의미가 냄새를 맡다, 그리고 감상하다, 받아들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흠양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실제로 이 흠양하다라는 의미가 요즘은 많이 안 쓰잖아요. 요즘 저희가 살아가면서 흠양하다라는 단어가 이 교회 안에서나 예배적인 부분 아니고서는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이 흠양하다라는 단어도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로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표현이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명이 제사를 받아 먹는 일. 그러니까 한국 어떤 제사 문화에서 신명이라는 그런 어떤 뭐 개념이 있겠죠. 신명이 제물을 받아서 먹는 일을 뜻하는 단어가 흠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어떤 제사 문화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잘못된 인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을 음식처럼 필요로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직접 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인식과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방금 말씀드렸던 13절의 반응처럼, 내가 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그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의 고기와 제물의 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사의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감사라는 그 자체로의 제물을 드린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읽어가며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드리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감사와 그 마음의 그 제물을 드리더라도 그 제물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선하신 하나님,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14절은 50편 14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을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닌, 오직 그분을 향한 바른 모습으로 참된 감사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며 또 함께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쪼잔한 하나님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겠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응답하셔서 받으시겠지. 근데 내가 서원하는 것을 내가 놓쳤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너무 작은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의 어떤 반응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너희의 재물을 보고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반응과, 그리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어떤 수소의 고기와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참된 하나님, 정말 넓으신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예배함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요, 바른 예배의 어떤 첫 번째 요소로서의 진정한 감사의 예배, 진정한 감사의 제물과 제사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른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또 어떠한 한 순간에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예배가 무의미해지듯이, 행함이 없는 그저 율례, 그저 율법과 말씀이 입에만 있고 읊조려지는 그러한,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 그러한 것이 행함이 없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죄악된 인간들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이 단순히 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들을 미워서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리고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거절하게 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과 동료가 되고 입과 혀는 악과 거짓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모습들을 쭉 17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내용에, 16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내용에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을 미워서 지키기 싫고 싫어하여서 뒤로 던지는 행위, 그리고 진리를 싫어하여서 수없이 듣고 외우기는 하여도 전혀 삶으로는 수행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죄악과 동료가 되고 입과 혀에는 악과 거짓이 가득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요, 잠잠하셨더니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줄 잘못 판단하여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더욱 심해지고 대범해졌음을 밝히고 있는, 우리를 지적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라고 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안타깝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뻔뻔함이 아닐까인데요. 이 뻔뻔함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 그리고 세상에서 거룩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사실 세상 가운데에 빛의 모습과 소금의 역할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들의 입에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뻔뻔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경고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진정으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삶을 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정말 감사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의 은혜, 또 우리 가운데에는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거룩의 영향력을, 또 생명의 영향력을, 또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의 예배는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드리는 마음의 예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며 우리 각자의 삶으로도 주님만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